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이 퀴즈를 제가 답을 공개하기 전에 댓글에다가 그 답을 남겨준 친구는 상품을 끝나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내볼게요. 자, 실시간이니까. 자, 여호와 니시이라는 혹시 뜻을 아는 친구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잘 배운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3초 뒤에 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친구 없죠? 아직까지는. 3, 2, 1, 뿅! 끝났어요? 이제 올리면 반칙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쉬운 문제.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 어떤 걸까요? 5초 드리도록 하겠어요. 5, 4, 3, 2, 1. 자, 또 땡.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답이 안 나올 거 기대 안 하니까 그냥 쭉쭉 갈게요. 여호와 라파, 이건 무슨 뜻일까요? 도레미파솔라 라파, 하나님 이런 거 아니죠?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거 뜻은 무엇일까요? 물어봐도 모르겠죠? 알려줄게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펴본 이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이 절정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걸 살펴봤어요? 기억 안 날 테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사건을 살펴봤단 말이죠. 그 이후에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아요. 몇 살 때? 100살 때. 와, 완전 노년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믿음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예쁜 아리따운 아내 그 사라를 또 속여요. 내 아내가 아니라고 자신이 살려고 20장까지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21장에 이삭을 딱 낳고 21장 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살아요. 2015년에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강도사님이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고요, 후에 21장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22장으로 온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이죠. 22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을 주었는데 다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 말도 없이 순종해서 터벅터벅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종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위에 가서 예배하고 올 건데 우리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올라가기도 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삭과 산을 딱 이제 오릅니다. 물어보겠죠. 아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lamb? 어린 양 없어요. 우리 번제물 없어요.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더벅더벅 산을 오르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었던 그 지점에 이제 딱 아브라함이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강도사님이 오늘 스토리를 조금 배경을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이 좀 어렵다 그래요. 성경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6절로 좀 짧은 구절이니까 2절씩 이 본문을 3단계에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심화 과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리아산에 딱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Thinking.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에게 이 3일의 여정이었거든요. 브엘세바에서 오늘 여기 본문까지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3일 동안 무뚝뚝한 아빠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 동안 걸어갔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적인 우리 해석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네 출생 비밀이 뭔지 아니 아들아? 너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아빠가 100살 때 너 낳았거든. 근데 그 100살 때 낳은 게 있잖아. 그냥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너를 태어나게 하셨어 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릴 때 몸을 묶거든요. 결박하거든요. 그때 이삭이 아빠를 못 믿고 또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119가 아니 112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저 죽여. 당시에 뭐 경찰이 없었습니다. 그 반항했을 수 있잖아요. 그 반항하는 모습을 아빠인지라 인간의 마음인지라 흔들렸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아빠의 행동을 신뢰하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을 3가지 보여줍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딱 이제 버려놓고 이삭을 묶어요. 이 행동을 탁탁탁 3가지 행동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본문 해설 2단계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요? 다시 한번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1번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번. 자, 2번 아브라함아! 어떻게 불렀을까요? 2번이겠죠. 다급하게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내 뜻이 아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네, 저 여기 있는데요. 네 하고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네가 내 약속을 믿고 나를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해 그런 것인지 네 아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쭉 시선을 들어보니까 뭐가 나왔죠? 오늘 본문 해설 3단계 한번 13절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눈을 들어서 봤어요. see, 봤죠. 근데 오늘 본문 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미리 본 사건이 있어요. 자,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3일 동안 왔죠.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산까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다. 자, 멀리 바라봤던 그곳에 지금 가까이 왔죠. 가까이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본 적 뭐가 있었습니까? 숫양을 봤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이 아니라 예비하신 어린 양 숫양, 이 제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봤다라는 이 여러분 동사가 see죠. 영어로 하면 watch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라아. 네, 기억하세요. 쉽죠? 라아. 자,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자,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상을 딱 경험하고
여호와 이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 근데 여기서 이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뭐냐면 라예요. 라. 뭐냐면은 비동사가 있는데 영어 미안. 뭐 2인칭은 are고 3인칭 뭐 is 뭐 이런 것처럼 이 이래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비동사인 것처럼 라아가 원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직역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직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의 뜻은 정확히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를 앞에 거랑 합치면 뭐예요?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던 하나님이 내 눈에 이제 보여졌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끝내면 너무 이렇게 심플하고 너무 클리어한데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주일학교 수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등부 여러분이니까 심화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볼 포인트가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본론 심화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근데 22장 하나님의 시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한테 12장, 15장에서 네 아들 이삭 줄게 약속했거든요. 21장에서 진짜 주셨죠. 할렐루야. 근데 바로 한 장 넘기니까 성경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겠지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당시에는요, 고대 이제 신들은 인신 제사를 받았습니다.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 시대는요, 이 자식을 바치던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그런 문화였어요.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신인가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었죠. 이삭을 바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이 과연 한 사람을 그냥 시험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내 시험 통과했네 기쁘다 이런 걸로 만족하는 그저 그런 신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 이레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아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지켜보시고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수장이었죠? 표면적으로 수장. 이 수장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 인생들을 보니까 탄 한순간도, 탄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힘이 없는 걸 내가 봤다.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하고 죄지는 걸 봤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들을 준비하여서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날 그날을 보고 있다. 여호와 이레. 이 의미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독자를 바칠 때 어떤 심정이었느냐? 눈물을 머금으면서 나한테 그것을 바치지 않았느냐? 근데 난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다. 나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야. 무슨 심정?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네 아들이 아니라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너희 인생들을 살리는 것이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실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여러분의 구원을 예비하셨고 여러분의 각자에 맞는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이 창세기부터 구원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는 어떤 경험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왔고 언제 조금 신앙이 생긴 것 같고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던 것 같은지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엄청난 기가 막힌 그 예비하심을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때는 2014년. 강도사님이 이제 키가 157점 몇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반올림에서 158. 157점 몇이에요. 공익을 갔어요. 키 공익으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노인복지센터에서 2년간 이제 근무를 했는데 치매 어르신들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며 일을 했는데 이제 복무를 마칠 때쯤에 저녁을 한 달 정도 앞두고 80대 후반 할아버지가 한 명 들어왔어요. 새로 이제 들어왔는데 파킨슨이라는 이제 병으로 이제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됐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표정이 굉장히 허무하고 인생 다 끝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녁에 한 달 남아서 막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뭔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 당시에 막 성령 충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실래요? 할아버지 천국 있는데 천국 믿으실래요? 이렇게 했더니요. 보통 어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갑자기 울어요. 진짜 펑펑 웁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노인학대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할아버님이 우시니까 노인학대로 제가 오해를 받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해명을 했는데 사부님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병관군 나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물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할아버지 왜 근데 갑자기 우신 거예요? 그냥 너무 믿고 싶어졌대요. 또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자녀분 중에 교회 다니는 분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뭐 없어? 이상한 거들. 내 막내딸이 교회를 다니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40년은 된 것 같네. 제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딸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할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건데요. 오늘 제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건 제 공로가 아니라 그 딸분이 기도를 하셨고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딸에게 가서 안아주시고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그 할아버님은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던 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 완벽하시고요 예비하시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좀 잘 모르겠나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실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만날 만한 때에 신실한 때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비하셨음을 저는 믿고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것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레.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다사다난했던 분이 없어요. 22장에서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러분 성경은 가감없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합니다. 막 아내를 2번이나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제 여종 하갈이랑 동침을 해서 처자를 낳았죠.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인생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이수장을 본 순간입니다. 아하! 지금 나같이 보잘것없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나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이 실패가 성장과 성숙의 자양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이 수장을 본 순간 모든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이 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세요. 모든 크리스찬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왜 있는 것 같지? 왜 일어나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가끔은 원망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지나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놓고 계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위한 은혜의 고백들,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호가 있었어요. 호. 뭐 예를 들면은 뭐뭐 선생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지월 김평강 선생이에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멋있죠. 지월 뭘까요? 땅지 달월 땅딸 김평강 선생을 고급스럽게 지월 선생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다녔습니다. 남고에서 좀 이렇게 못되게 놀렸어요. 땅딸마다 이러면 또 학폭으로 신고하니까 지월이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 아무튼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키, 외모, 이성관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녀 갑자기 보고 싶네. 그랬는데요. 그때 아픔이 저는 그때는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너무나 저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지금 진짜 힘들 텐데, 저 외모 문제로 힘들 텐데, 성적 문제로 힘들 텐데 공감이 되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학교가 이제 영생 고등학교였거든요. 제가 가기 싫은 고등학교였어요. 삼지망이었어요. 나는 인생 끝났다.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는 이 고등학교인데 못 갔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할 무렵에 그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거기서 중창단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찬양사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결과 좋은 또 학교를 가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3년간 찬양사역을 하다가 지금 중등비전스쿨 여러분 앞을 나서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생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못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뭔 말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이 허투가 아니라 지금 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는 중딩 여러분, 이 시간은 고난일 뿐만 아니라 훗날 여러분의 은혜의 고백이 될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 고면합니다. 제 인생을 걸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가장 인생을 살아가기 안전한 지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앞의 내용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텨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이제 내일이 3월이에요. 여러분 계약하죠. 내일부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히브리어 보다 뭘 봐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잠언을 여러분이 한 장씩 말씀을 보는 3월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운 친구는 우리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설교 내용 기억 안 나요, 강사님?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미안해요. 설교 잘 못해요. 그러나 단 한 단어 기억하십시오. 뭐?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글씨체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쓴 거거든요. 여러분의 글씨체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써보시고 이것을 책상 앞에 붙여보세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모든 중등비전스쿨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